오늘은 마태복음 58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소문이,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소문, 어떤 소문입니까? 회당들에서 지금 유대인들이죠. 갈릴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제 병들 고친 소문입니다. 이런 소문이 온 수리아로,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옛날에 아시리아였고, 그리고 이제 아람이라고 그러죠. 아람. 오늘 아람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가 있고요. 그리스에서 300년이 통치받았기 때문에 그리스 헬라어도 있고, 또 아시리아가 갈리 사마를 점령하죠.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아람어도 쓰고, 그래 언어가 세 가지다가 또 로마가 또 당시에 3년에 또 쳐들어와가지고 로마도 있고 아주 그냥 이 언어적으로 좀 다양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온 시리아인데 시리파였으며, 근데 성경 희한하게 이 시리아는 이 복음 전파지를 상징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는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커스고 니느웨의 성. 다시 말하면 항상 이 시리아가 등날 때는 이렇게 해서 선교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교지. 그러니까 이제 수레파였으며, 이게 이 유대 주변에 오면 이제 시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이제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좌편에 레바논은 성의 수로와 시돈과 그리고 이제 시돈이지. 시돈. 레바논은 시돈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베이루트가 수도로 되어 있고, 두로는 해안에 있는 겁니다. 해안. 그러니까 두로는 해안에 있고, 시돈은 이제 약간 더 위쪽인데, 두로와 시돈이 레바논이고, 시리아는 지금 북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수레로 퍼졌으며, 나쁘게 갖고 있는 모든 자들. 뭐냐면 이건 이제 총체적인 의미인데, 이제 뭔가 안 좋다.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람들. 몸이 안 좋은 사람들, 모든 자들, 곧 이제 안 좋은 유형들이 나옵니다. 이제 안 좋은 유형들, 곧 여러 가지 병들과, 일반적인 병들 말하죠. 병들이 이제 무슨 폐렴이 있을 수도 있고, 화농성인 어떤 그런 화농도 있을 수 있고, 화괴도 많았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병들, 이런 일반적인 병들 말합니다. 다음에 이제 고통들에 사로잡힌 자들. 이건 이제 정신적인 병들이거나 정신병 내지 일반적으로 그냥 심리적인 병들이겠죠. 심리적인 병들. 마음이 막 아픈 화병이라든가. 우리 이모가 옛날에 화병 걸려가지고 벽복수사가지고 돌아가신 적이 있는데, 막 누굴 증오하거나 막 미워하거나 하면 이게 화병이 생깁니다. 화병이 이 병원에서 진단이 안 나옵니다. 화병들 또는 정신병, 이런 정신적인 거나 또는 심리적인 병들, 심적인 병들,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막 그런 병들이죠. 이런 고통 중에 사로잡힌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이것은 이제 물론 모든 병들이 대부분 귀신이 일으킵니다. 이것은 이제 귀신이 들려서 정신세계가 장악된 사람을 하죠. 귀신에 의해서 된 병들이 오지만, 그러나 이것은 귀신에 의해서 우리 의지가조차도 장악된 상태. 마음대로 안 되죠. 귀신 들이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이 온전했다가도 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떨 때 막 귀신하는 말을 막 하기도 하고, 막 축사할 때면은 막 귀신의 말을 하기도 하다가 다시 또 자기 말 하기도 하고, 이런 거 가끔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귀신 사람들은 이제 그다음에 지정의를 장악한 상태. 그래서 정신계를 장악하고 모든 인격을 장악한 상태.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은 이제 인격적인 성성까지 중성을 말합니다. 간질하는 자들과, 간질은 이제 원래 간질은 이제 유전되는 병인데, 여기서 간질은 그게 아니고 이제
모든 경련하는 병을 말하겠죠. 경련. 우리가 이제 막 거품을 막 경련하면은 간질한다고 하죠. 사실은 간질은 유전병입니다. 근데 여기서 간질은 우리가 뇌암만 올라가도 경련할 수가 있습니다. 뇌암만 올라가도 막 이런 간 경변, 간암 때도 경련할 수가 있고 혈중에 이제 이런 노폐물이 있어도 경련할 수 있고 경련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련이라는 병은 사실 이제 신경성 뿐만 아니라 혈액성, 혈관에 있는 다른 안 좋은 물질 사이에 경련할 수 있고 경련은 간질환들 이것은 이제 사실 중병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다음에 중분병자들. 중분병은 그냥 사실 지금 저겁니다. 그냥 뇌가 막혀서 이제 마비가 온 거죠, 어디가. 한 손이 마비되거나, 한 다리가 마비되거나, 또는 이제 몸이 마비된 정도. 이것도 정도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경색, 뇌가 막히면 이제, 중병이 오는 겁니다. 그들을 분께 데려왔으며, 지금 재밌는 것은 지금 앞에 어제 57절에서는 대상이 회당입니다. 회당. 지금 교회. 교회에서는 모든 병들과 모든 약한 것들입니다. 내용들이. 자, 병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선교제 병들은 다릅니다. 약간. 선교제 병들은 약한 것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좀 심각한 병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중풍병, 간질, 귀신 들림, 정신병, 이런 병들, 또 일반 병들 포함하지만,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앞에 있는 회당에서는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구원받았냐고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죄를 덜 짓습니다. 더 덜 짓고, 그 중에서 이제 모든 병들과 약한 것들이라는 것 속에만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예비 신자들이죠. 교회를 잘 안 오거나, 앞으로 올 사람들, 수리야. 이것은 선교지죠, 선교지. 그러니까 이게 수리야 있는 사람들은, 별병이 다 있습니다. 남도 있고, 정신병도 있고, 이런, 무슨 장애도 있고, 막 많습니다, 병들이. 그러니까 좀 아주 어려운 난치병들이 많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또 병이 심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병이 더 가벼운 병이 걸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위기에 걸렸다. 이건 있을 수가 있어요. 위가 막힌지 아프다. 목사님이 약간 좀 우울하다. 이거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 이거 좀 다른 겁니다. 목사님이 우울증 걸렸다. 이건 다른 겁니다. 그냥 우울한 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우울증은 다른 겁니다, 또. 정신병 가운데. 자폐가 된다. 목사님이. 그런 거 못 들으면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회개가 깊이 들어갈수록 병은 떠나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떠난 병들은 모든 병들과 약간이 떠나갑니다. 이것은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앞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심각한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은 왜 일어나냐면, 병은 이제 우리가 영이 죄를 짓죠. 죄를 지면 이제, 죄를 타고 이제 어둠들이 들어와서, 이제 각종 병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병을 일으키는 그 정도차는 그 죄와 좀 비례는 아니지만은 상관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거룩에 잃어버린 게 죄인데, 영혼의 죄가 자꾸 쌓이면, 그 죄가 드디어, 육체적인 병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파한 그 시리아 사람들은, 선교지인데, 이 사람들이 극적인 많은 병들에 시달렸는데, 누구냐고요? 우리 사이트는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이트는 이미 들어올 때부터 좀 세지 않습니까? 10km면 지옥 갑니다. 붙였기 때문에 10km 사람들은 건떨 겁니다. 올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는 이런 게 많지 않지만, 여러분 이 주변을 보시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고등한 사람들이.
별병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때문에 계속 큰 병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영은 영의 병이 육의 병을 만드는데 영의 병이 결국은 영의 병이 그 죄와 악한 영 귀신입니다. 영의 병이 귀신이고 그 귀신의 원인은 죄죠. 그래서 이제 영의 병이 귀신인데 이 영의 병이 육의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의 병으로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혼은 안 보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안 걸렸다. 그러면은 그런 걸 볼 때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 목사님이 암에 걸렸으면 그 목사님은 그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드디어 영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영의 병을. 그러니까 영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그 심각한 병들은 낫지 않습니다. 영의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게 바로 회개, 죄를 씻어야죠. 회개하고 축사입니다. 축사. 그래서 회개하고 축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병 걸린 사람들은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씻으면 우리의 죄를 타고 붙어있는 귀신이 힘이 약해집니다. 죄를 안 씻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개는 개집이 있습니다. 돼지는 돼지 우리가 있습니다. 개가 개집이 없어지면 개는 자기가 있을 때가 부르지 않으니까 그냥 힘들어합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안에 있는 이 귀신도 우리가 죄를 사함받으면 귀신의 집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힘들어합니다. 이 길을 해서 쉽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축사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을 얻는 영적인 방법인데 이것이 모든 병들을 치료 원리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누가복음 회개입니다. 축사가 마가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태복음이 천과 지옥인데 마태복음에 와 있지만 우리는 지금 미리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 마태복음에서 승리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좀 진행해서 회개와 축사로 더 나아가면 우리는 몸도 안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성령의 은사는 지금처럼 시리아 대상입니다.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왜 줄까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는 일반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거나 예수 안에 사람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고 가르침을 때문에 회개서를 살게 되기 때문에 병은 그냥 낫습니다. 낫는데 성령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나 능력의 은사를 받고 이런 걸 행하는 이유는 그 바로 예비 신자들, 다시 말하면 선교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적인 것입니다. 표적. 이 신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겨주는 표적입니다. 좋은 겁니다. 저한테 가끔 기도받으러 오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병 항상 낫습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늘 받으러 오는데 불신자입니다. 항상 낫습니다. 왜냐고요? 앞으로 교회에 다닐 사람, 앞으로 선교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은사로 하는 겁니다. 다 낫습니다. 왜 낫느냐? 앞으로 교회에 다닐 사람이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신의 표를 하면 그분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면 총동원주의를 하죠. 총동원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그럼 이제 몰려들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구원의 열매 맺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으려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 찾지만 안 되는 사람들은 반신반의 하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왔고 권해서 왔는데 그냥 좋은 말씀으로 왔는데 해결될 방법은 고통받는 자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정신병이라든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그러나 일반적인 이 병들은 은사를 통해서 병이 나야만 체험이 있게 됩니다. 체험. 이야, 내가 중병인데 그때 일어났어. 내가 간질했는데 일어났어. 내가 귀신 들었다가 일어났어. 이런 체험이 있을 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할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바로
신유입니다. 그래서 이 신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믿으면 병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병이 있고 약한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떡합니까? 이 병들은 그냥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자꾸 회개 생활하면 그냥 병은 다 낫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올라갈수록 병은 없어집니다. 약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더 먼 삶이 있습니다. 시리아가 아닌 지역이 있어요. 시리아가 아닌 지역에서는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선교지가 있고 선교가 아닌 데가 있어요. 현재 레바논. 물론 아직 들어오시던 오기도 오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더 먼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라크라든가 이란 같은 경우. 이런 데서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 구조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가끔 오거나 호의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적을 둔 사람. 질병은 이렇게 어떤 질병은 제가 7가지 말씀드렸죠. 그 단계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레인지가 있는데 가장 강한 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가장 큰 그런 질병이죠. 우리나라의 그 교계에서 축사의 거의 그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분 대단하십니다. 근데 한 분은 지금 그 죄를 지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이 그 영적으로 안 좋으신데 이런 분들은 이제 지옥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분은 이제 본인이 뭐 수천 명을 축사하셔가지고 뭐 축사하기 거두시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신유의 거두신데 마음이 많이 우울하십니다. 지금 그 우울한 것도 사실은 제가 사이손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을 많이 고쳤다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가 쌓이면 여러 가지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 은사자들도 장선 아닙니다. 내가 남을 고쳤다 해가지고 나는 병 안 걸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신인자들이 병 걸려 죽습니다. 내가 남을 고친 것은 은사로 가능합니다. 신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인세를 받으면 그 죄를 쫓아내는 능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되지만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본질이 뭐냐? 끊임없이 내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세 받은 그를 말미암아 축사를 스스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회개와 축사를 자꾸 행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을 잃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잘 들으시죠. 목사님들 남을 고쳤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계속 회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원래 여기서 회개는 죄에서 돌아오는 회개가 아니라 죄를 씻는 회개 말합니다. 자꾸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자꾸 쫓아내야 됩니다. 방언기도 쫓아내서 우리가 병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쪽에서는 회당에서 교회당 설명을 향해서 회당에서 지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구시셨습니다. 지금 한쪽에서 이 시리아 사람들이 회당 왔을까요? 회당 안 왔죠. 여러분 회당 안 오죠. 그냥 동네라든가 어떤 집회 장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는 주일날 안식일을 하셨고 평일은 밖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리아에서 온 예비 신자들은 이런 집회 장소에서 그들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다 하셨는데 회당 사역, 다시 말하면 교회 사역과 비교회 사역을 동시에 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라는 사람들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예배 신자들을 향해서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한 겁니다. 자, 병은 지금 병은 단계가 있는데 죽음이 제일 큰 중병이죠. 죽음 자체. 그 다음에 쓰인 게 이제 장애 있습니다. 장애나 또는 이런 귀신 들림 장애가 있고 또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또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정신질환. 또 하나는 거의 너무 난치한 난치병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아주 난해한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쉬운 병들이 일반적인 병들, 감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약한 것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난치병들, 죽음이나 이런 귀신 들림, 정신병, 또는 무슨 이렇게
장애 또는 이렇게 안치병, 이런 5가지의 이런 중병들은 예수 안에서는 잘 안 걸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런 병들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걸리는 병은 2가지인데 연약함이나 일반적인 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밖에 있는 평가할 때 그냥 단명했다? 그러면 우리 의심하는 겁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 영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들의 일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잘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보면은 성경 잘 단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명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중병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해당되면 이렇게해서 큰 죄임을 깨닫고 예를 들어서 재난으로 내가 장애가 됐다. 큰 죄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름이 5가지 됐으면 여러분께서 좀 심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병은 7가지가 있는데 5가지 5대 중병들이 있습니다. 이 5대 중병들은 심각한 병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병은 심각한 죄에서 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영의 병이고 병은 육의 병인데 우리 영에서 어떻게 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대 병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죽음입니다. 단명. 죽어간다. 회개됩니다. 죽어간다. 젊은데 죽어간다. 그러면 빨리 그 영적인 치명적인 죄악들을 빨리 회개됩니다. 두 번째 장애입니다. 장애. 이번에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가 아닙니다. 선천적인 장애는 어디서 올까요? 그건 모릅니다. 말하는 장애는 후천적 장애를 말합니다. 후천적 장애에 대해서는 역시 심각하게 회개됩니다. 심각한 병은, 심각한 죄는 심각한 병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장애 오면은 이건 회개에 아주 크게 회개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들입니다. 물론 귀신들 도 우리가 출산에서 귀신 나야 되지만 여전히 역시 귀신들이었던 자체가 벌써 그 안에는 중병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서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축사를 통해서 병이 낫지만 동시에 빨리 죄를 회개하는 회개당이 나갑니다. 귀신님도 쉽게 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신병. 여러분, 이 정신병도 역시 중병입니다. 이 정신병은 모든 정신질환들 많죠. 우리가 말하는 정신질환들, 그 모든 정신질환도 중병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있으면 회개할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치명적인 말씀입니다. 그 배후에는. 5번째로는 암처럼 난치병들. 이런 난치병이 있습니다. 이런 난치병을 걸리면 우리는 회개할 게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5대 질환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가르침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왜? 그 육적인 이 병들 배후에는 영의 병이 있는데 영의 모습을 여러분 안 보이시죠? 제가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간절을 많이 들었죠. 장로님들이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하니까 막 꿈에 막 구더기를 보여주고, 그래서 저도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 저를 보고 싶어요. 제 영의 모습을 하고 이제 기도를 며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딱 보여주는데 그 고1 때인가 중학교 때 보여주는데 꿈에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머리부터 쫙 보여집니다.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그 모습이, 그 사람 다리, 발, 정강이, 엉치,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 눈, 막 꿈이지만은 막 제가 오바이탈 정도에 너무 흉물스러워서. 그리고 배를 보는데 그 배의 장기들을 보여주는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내 꿈에서 그걸 보고 놀라서 깼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그때 받았습니다. 음성은 아니었고 그 꿈이 누군지 아느냐?
그게 바로 보통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자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불신자의 모습은 너무나 흉악스러워서, 영의 모습입니다. 영의 모습. 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육의 병으로서 흉물스러운 어떤, 여러분, 병을 얼마나 흉물스러집니까? 병 걸리면 정말 몸이 정말 흉물스러집니다. 이것은 사실은 영의 모습의 투영입니다. 근데 육의 모습의 투영이 언제 보면 정확해지느냐?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여러분은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봤던 그 꿈의 그 형상은 지옥에 들어가는 불신자의 영적인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악하고,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런 게 나왔죠. 이사야서의 1장 보면은 참 그 영의 모습, 정말 너무나 그냥 이사야가 그런 모습들을 치고, 이사야가 5장까지 백성들이 죄를 말할 때 막 정말 상하고 막 어디 손댈 수 없는 상태로 그냥 헌데투성인데다가, 그것은 영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장까지 말한 것은 이 불신자의 모습들인데, 이런 너무나 흉물스러운 모습들이 바로 지금 얘기한 시리아에서 온 사람들의 영의 모습이며, 지금도 예수 밖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밖에 있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의 모습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모습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이런 병이라는 것을 초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신이 관여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5대 질환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흉물스러운 모습, 영의 모습들을 가질 때 우리 이렇게 육적인 엄청난 이런 지배입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도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보니까 이사야가 입술의 죄를 사해만 나오죠. 자, 지금 이사야서 5장까지는 큰 죄들 말합니다. 그러다가 5장, 6장 들으면은 죄들이 감소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죄가 많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여전히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병들과 일반적인 언약함 만날 때마다 이런 개설은 그 병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회개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병 나게 됩니다. 제가 이 심장이 이 금년 들어서 뻐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지지난주인가요? 뻐근해요. 그럼 저는 이제 손을 놓고 기도를 하죠. 그럼 제가 병원 안 갔다는 얘기는 안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기도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뻐근해가지고 심장 막 기도하는데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인가요? 갔다는데 여전히 이제 대부분 회개가 나오죠. 여러분 회개하는데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경호야, 다 나았다. 저는 그 말 들으면 그냥 손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아파요. 증상이 없어집니다. 왜 이럴까요? 어떤 죄를, 마음의 죄를 지었겠죠, 제가. 그리고 그 죄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병을 얻었겠죠.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에 아무도 병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영이 완전히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아주 정결함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는 것이 우리가 신의 목표가 되는데, 우리 영과 혼과 우리 육이 잘 관리가 돼야 됩니다. 뭡니까? 그런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어둠에서 오는데, 마귀가 우리에게서 어떤 병을 일으키려면 정당성이 있어야 병당성이. 자, 마귀의 정당성은 우리 죄라는 정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려면 죄를 사함받는 밖에 없습니다. 사함받는 밖에. 여러분,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나았다고 믿으십시오. 이거 미혹입니다. 여러분 미혹입니다. 병 안 났습니다. 신의 은사를 통해서 선교지에 있는 시리아 성경을 와가지고 나을 수 있어요. 이거는 표적으로 주는 겁니다. 표적으로. 왜? 믿기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나도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왜 됩니까? 계속 죄를 사함받고 회개를 하고 점점 마귀가 나한테 병을 점령한 근거를 없애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근거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의 회개가 신유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병을 어떻게 예방할까요? 간단합니다.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병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있을 내가 죄를 안 지면, 다시 말하면 회개가 빨리빨리 진행돼가지고 점점 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병에서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오는 병들은 내가 죄를 안 지면 말미암아 예방하는 것이고, 지난 있는 상병들에 대해서는 죄를 용서받음으로 내가 죄에서 병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자, 지금 병이 항상 예수님 가실 때마다 항상 신유가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 갈 때마다 신유는 세계 3분의 1이셨죠. 지금도 참된 복음이 갈 때마다 자, 좋은 가르침으로 그 사람의 병이 예방이 되고, 또한 회개 메시지로 죄를 사함받음으로 병이 낫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신유의 표적으로 그 사람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의 역사는 전도와 그리고 선교에서 가장 중요가 있어야 할 툴입니다. 그래서 성령세 받은 사람들은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의 손을 얻는 날이라.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할까요? 축사와 신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갖고 있는 방법, 그 툴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 전파에서는 신유와 축사가 방법이지 다른 방법,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흥할까? 여러분, 그런 교회 부흥론을 오늘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 부흥론에 대해서 다 뭘 하면 될 거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들의 정신병, 귀신 들림, 중풍, 간질, 모든 병들을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 못 고친다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못 고친다고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다시 예수만의 기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의 병을 못 고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신앙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유와 축사는 영적인 자유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유 축사가 남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우리 영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 영이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스스로 안 보이죠. 보이는 게 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있으면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우울하다, 약간의 그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고통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 염려가 들어온다, 고통스럽다. 여러분, 불교 108번대, 여러분 108번대. 불교에서는 이제 이 번뇌에서 벗어나서 생로병사, 불교는 이제 나하고 늙고 병으로 죽는다. 이거는 불교에서 온 것이고, 이것은 부진자적인 것인데, 이 교회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생로병사가 아니고 그냥 생장수사, 이게 맞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병들이 떠나가고 우리는 점점 더 건강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님이 6년 전에 들어갔고, 제가 지금도 살아계신데 병이 많죠. 대퇴골두에 부러지는 거기서 화동돼가지고 고름이 4년 동안 고름이 나옵니다. 고름. 매일 고름을 짜냅니다.
파킨슨으로 10년 걸리셔가지고 70년대 70세 걸리셨는데 파킨슨 병이 있으십니다. 또 신부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풍이 있으십니다. 어떤 데시냐고요? 점점 더 나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6년보다. 그때 의학적으로 물러났죠. 더 나아지신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을 기도할 때 저는 이제 저희 치료 방법은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나라 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예언을 통해서 신뢰합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에 따라서 합니다. 근데 처음에 주로 뭐 하시냐면 주로 3년 동안 거의 대부분 회개만 시키셨습니다. 3년 동안 비몽사몽하게 계신 분한테 계속 인이하신 구세주여 천부의 의지하소서 내 주의 보혈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가까이 성령의 강림하사 이런 회개 생활을 막 하면서 3년 동안 계속 회개만 합니다. 왜 하냐고요? 제가 신뢰한 방법은 제가 어떻게 머리쓰지 않습니다. 그냥 스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왜 낫는 겁니다. 어떨 때로는 음식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약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축사를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처음에 영들이 왔다 갔다 해서 막 그냥 나가라 자식들아 막 소리 지르겠죠. 남들이 이를 못하죠. 영들이 감지가 되니까 자식들 어디서 하고 주변의 영들도 감지되지만 안에 있는 영도 한 큰 놈이 몇 마리 있더라고요. 이 뿌리치는 거예요. 제가 막 소리 지르죠. 지금 애들이 잠잠합니다. 놈들이. 그리고 제가 영들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후진자가 3주 전에 오셔가지고 여기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얹기 전에 이제 얘기해서 야 날지 않느냐? 속으로 그럽니다. 근데 걔가 날지 않느냐 얹자마자 딱 말하니까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안 아픕니다. 여러분 이 영들과 우리 싸우는 게 이 축사고 죄를 삼았는 게 심유 부분인데 회개 부분인데 여러분 어떨 때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축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냥 보자마자 급성 대부분 축사 끝납니다. 그냥 나버립니다. 근데 어떤 병들은 오래된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씻지 않으면 안 나가는 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가운데 유착성이 약한 영들은 그냥 바로 그냥 나가버리고 연말에 나가버립니다. 근데 죄랑 강한 주성인 영들은 안 나갑니다. 그는 먼저 죄를 많이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삽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복음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복음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늘들의 천국 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 자, 하나님은 이 땅이 이 통치 가운데 있죠. 우리가 예수 안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 예수 안이라는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또 삶을 살면 뭡니까? 소처럼 기쁨과 건강과 그리고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사함받고 쫓아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늘아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하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 나가면 기쁨이 충분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병을 고치면 여전히 우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가면 병 뒤에 귀신 나가면 상당한 상쾌함이 기쁨이 옵니다.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거 우울하다는 얘기는 죄가 쌓였다는 얘기고 우울증을 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은 지옥은 고통스럽죠. 자, 지옥은 반대입니다. 지옥은 마귀의 나라죠. 마귀의 나라. 이 땅의 마귀의 나라가 하나님 뭡니까? 병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건강이죠. 이 땅의 마귀의 나라는 것은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옥이 있습니다. 병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보면 고통스럽죠. 그리고 막 죽을 맛입니다. 병 걸리면.
이 땅의 지옥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병들은 앞으로 우리가 아니라 들어갈 지옥의 하나의 단면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병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겪을 고통의 극미한 단면이며, 반대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건강 얻을 때 우리에게 오는 기쁨, 행복은 우리가 들 하늘들의 왕국 천국의 한 단면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점점 지옥에 가까움을 맛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땐 다 건강하다가, 청년 때는 가슴 아프다가, 장년 되면 좀 이러다 힘들다 하다가, 노인 되면 다 병으로 살맛이 안 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인데, 이런 인생인데, 인생 이런 이유는 마귀가 세상 왕노릇 해가지고 지옥이라는 그 증상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병이 심해집니다. 나중에 외로움과 고통이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처럼 어릴 때 약골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저는 완전히 왕약골입니다. 약골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가면서 점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맛을 보고 사는 겁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내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었다. 하늘에는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예수 안에서는 천국이라는 것을 좀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 갈까? 헷갈립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됩니다. 보편적으로 생도병사 108번뇌 하면 여러분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정말 믿고 가르침을 따르면 점점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면 천국 갈 확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00% 아니지만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7개의 질병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 머리를 깨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자기의 나라에 우리가 소속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이 활동하시는데, 미국 통계입니다. 미국에서 처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삽니다. 수명 데이터인데, 옛날 데이터입니다. 물론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 데이터인데, 미국에서 통계를 했는데 수명을 연구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다니는 사람이 7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미국에서 새벽 기도가 많지 않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7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미국의 불신자보다 미국에서 새벽 기도하는 미국 극소수의 사람이 평균 14년을 더 사는 통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통계입니다. 뭐냐면 불신자에 비해서는 신자가 다 건강한 것이고, 신자 중에서 회개 생활을 하는 사람, 기도하면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 생활에 회개 안 하면 그건 기도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더 건강을 누리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수명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반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건강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일 뿐만 아니라 천국은 건강의 땅입니다. 치료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 귀신이 나가면 당연히 병이 없어지죠. 그래서 건강을 누리고 사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때 요한이나 또는 오래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얻느냐? 고난도 받고 환난이 임합니다. 그러나 뭘 얻느냐? 천국의 축살적인 기쁨을 얻고 고침을 통해서 건강을 얻는 겁니다. 기쁨과
건강은 중요합니다. 기쁨과 건강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자가 되는 것은 환경적인 것은 보장되지 않지만 지금처럼 건강과 기쁨이 많이 확보된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삶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